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허락해 주셔서 밝은 태양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또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삶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저희들이 근신하여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많은 일들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한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사랑 더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시며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 더욱더 저희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과 타협되어서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 것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희들 삶에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 깨닫게 해주시고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저희들 마음과 뜻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영원하고 신령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영원하고 신령한 것들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점점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뜻을 하나님께 두어서 이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많은 말씀과 교훈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며 또 잘 행케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가오는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 또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수양회의 말씀 듣고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변화 허락하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들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 2장 3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제가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오늘은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은 매우 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목숨값이 지불된 것이기 때문에 정말 비싸고 그 비싼 만큼 이제 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구원이 크게 느껴지고 늘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우리 구원이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그 다음에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하지 못하게 되겠죠.
이것은 우리들 삶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세상과 타협이 되어 있거나 또 죄나 불순종이 우리들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구원을 우리들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일깨워보고 우리 마음과 뜻을 좀 새롭게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더욱 힘있게 살아갈 각오와 결심을 굳게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들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구원의 필요성부터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죄가 있고 하나님은 공의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들 삶에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가 많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들 삶에는 죄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상황과 기회가 주어지면 죄를 자연스럽게 짓는 거죠. 우리들의 죄는 십계명 속에 다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복잡하고 많다고 해도 결국에는 요약해 보면 십계명 안으로 다 이렇게 모아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말, 행동, 그다음에 마음과 생각, 그리고 나쁜 동기로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알고 짓는 것도 있고 모르고 짓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우리들이 죄인임을 지적하고 있고 이 죄가 특별히 많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자 중에 어떤 분은 이 죄가 머리에 무거운 짐 같다. 왜? 결국에는 이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이 찾아오고 언젠가는 우리는 죽기 때문에 그 죽음 너머의 영원한 심판을 이 양심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무거운 짐 같다. 또 어떤 사람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저와 만나서 죄 얘기를 쭉 들으시고 내가 죄 덩어리군요 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죄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값 없이 공로 없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 사실입니다. 살아가면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죄를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우리는 죄 많이 지었구나 그리고 짓고 있구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우리는 죽음으로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산다는 표현을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죽는 날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는 뜻에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대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가 허리만한 죄, 아주
조그만한 죄라도 있으면 어디 가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허리만한 죄라도 있는 사람을 지옥 판결을 하실 겁니다. 지옥에 가야 된다는 판결을 내리실 겁니다. 그러면 지옥에 가면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느냐?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 불타는 연못인 이 지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옥은 첫 번째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연못이고 또 캄캄하고 어두운 곳이라고 했고,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지옥은 사람이 죽을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는 피곤하면 쉴 수도 있는데 지옥은 쉴 수도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통의 기억이 영원히 남아있고, 불타는 고통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갈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이별하는 곳이 이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1900년 동안의 환란의 역사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알고 있는 이 땅 위에 지금도 불타고 있는 화산을 만들어 두시고 진짜로 불타는 연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실제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못은 연못인데 물이 있는 게 아니고 불이 있습니다. 잠깐만 봐도 저기에서 만약에 단 1초라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무섭고, 아무튼 절대 저기는 가지 않아야 될 거라고 아마 굳게 다짐할 겁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자, 공의는 뭐냐면 이제 선악의 제재라는 것은 예를 들면 법이나 규칙을 어기면 그 사람에게 벌을 주거나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것을 제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상을 주고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공의를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공의라는 말은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들을 이렇게 다스려 가실 때 인간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호리만한 아주 자그마한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당장 대가를 치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십니다. 회개하고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죄에 대해서 당장 심판을 내린다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벌써 이 세상을 떠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죄에 대해서 합당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자, 그런데 당장 벌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 내려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히 우리들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보면 내 죄가 저러한 죄가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십계명이고 그 중에도 하나라도 어기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예를 들면 5번째 계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제 계명입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어기면 어떤 처벌이 있느냐? 자,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소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저주가 뭐냐면 만약에 부모에게 회방하고 막 부모님께 대들고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성경에는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구약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은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했고 그 저주가 뭐냐?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율법 단 한 계명이라도 어기면 그 대가로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 육체가 숨이 먹고 땅에 묻히면 그만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3가지입니다. 특별히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나눠지는 것, 분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한 몸에 있으면, 하나가 되어 있으면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심장이 멈추고 숨이 멎으면 우리 영혼은 우리 몸을 빠져나가서 하나님께 갑니다. 자, 우리가 보통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육체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몸의 죽음. 자, 그리고 영혼의 죽음도 있습니다. 영혼의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전기 스위치를 켜면 이 불빛이 환하게 비칩니다. 살아있는 거죠. 자, 그런데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이 등이 살아있지 못합니다. 환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로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을 둘째 사망, 이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지내는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고통만 가득한 곳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운명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운명에 있는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서 영원한 천국에서 자신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우리 보통 이제 구원이라 그러면 어려운 말이니까 쉬운 말로 우리가 구조라는 단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바다에 빠졌습니다. 자, 여기 이 사람이 수영을 못하는데 바다에 퐁당 빠졌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곧 수영을 못하니까 이제 물에 빠져 죽겠죠. 그런데 여기 사람 살려라고 외치니까 이 구조대원들이 막 와서 이 사람을 건져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바다에서 구조된 겁니다. 구출된 겁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 여기 이제 불이 났는데 여기 방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사람 살려 그러니까 이렇게
소방대원이 헬리콥터를 막 타고 와서 여기 사다리를 내려줘서 이 창문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꺼내줬습니다. 자, 이것을 불 속에서 구조했다라고 합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옥 가게 됐는데 이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우리가 외칠 때 하나님 우리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이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럼 우리가 왜 지옥에 가게 됐냐? 잘 아시는 것처럼 죄 지어서 그렇습니다. 죄를 안 지었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텐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는데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죄는 지었지만 혹시 용서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피로 그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죄가 없다면은 우리에게 심판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심판이 없다면 지옥 판결도 없는 거고 판결을 안 받으면 지옥이라는 그곳에 안 가도 되잖아요. 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 용서받는 겁니다. 성경에는 죄 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함이라는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찾아보면 용서받는 겁니다. 그리고 더 쉽게 말하면 죄가 많이 있는데 이 죄를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씻음 받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게 뭐냐? 여기 보는 것처럼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또 다른 곳에는 구속 곧 죄 사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원하고 구속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구속은 뭐냐면 대가를 치르고,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구원해 내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종으로 팔렸습니다. 종살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마음 좋은 사람이 그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려면 원래 그 사람이 팔렸던 값이 있잖아요. 그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구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데에는 값을 치르다, 몸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자, 구원은 죄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들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려면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려면 죽을 수 있는 몸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믿보다 믿을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라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러 이 땅에 오셨는데, 내 죄도 용서해 주러 오셨구나. 그거 아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게 너무 쉽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 죄도 용서해 주셨구나. 왜? 나는 세상 사람이니까.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그 세상 죄 안에 대한민국에 사는 나의 죄도 용서해 준 겁니다. 자, 그것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믿을 수 있도록 받아들이고 네 죄 때문이라는 걸 연결시켜 주세요. 내가 내 죄 때문이라 아무리 연결시키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것이 내 죄 때문이구나 라고 알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이제 나는 심판받을 필요가 없네. 비로소 안심이 돼요. 그래서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가 돼요. 하나님은 재판장이고 나는 죄수였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냥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죄 용서가 됐으니까 천국 갈 확신이 생기니까 이제 기쁘기도 하죠. 물론 감정은 나중에 생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믿은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어요. 자, 여기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마태복음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예수님의 그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뜻이 원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원래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가 구원님 이렇게 부르는 거나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다른 번역본에는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다운 특권을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의 모양을 가지셨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서 사셨고 33년간을 사셨고 그리고 더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처럼 사람이 되시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자, 원래 이제 이것이 좀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우리 재래식 화장실 가면은 더럽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냄새 나는 것도 있고, 꿈틀꿈틀 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막 생각만 해도 막 우리, 막 이게 힘들죠. 네. 만약에 내가 거기 가서 하룻밤 지내야 돼요. 그러면 갑자기 막, 잠이 깨죠. 싫어요. 절대 안 할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하늘 천국에 계시다가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시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 이상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사람인데 너 33년 동안 저기
거기 재래식 화장실에 있는 구더기로 좀 살아봐라. 갑자기 또 머리가 막 아프죠. 내가 이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 비유가 이제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40평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다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저 산동네에 5평 되는 아주 조그마한 방에 굉장히 좀 환경이 안 좋은 곳에 살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제 이런 곳에 살게 됐으니까 드디어 고난을 더 받는구나라고 기쁘고 즐거움이 생기는 게 아니고 불평과 원망이 생기겠죠. 그게 자연스러울 겁니다. 자,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안 좋은 환경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죄 많은 세상에 오시고 그것에 더해서 정말 벌레요 구더기 같은 사람과 같이 계셨다는 것은 정말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 하나님이 가지신 특권들을 다 포기하셨다 그랬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순간적으로 다 이동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되시면 그렇게 못하니까 걸어 다니셔야 되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 피곤함, 배고픔, 뭐 졸음 이런 거 안 느끼셨을 텐데, 사람이 되시면서 어떻게 해요? 다 느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속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과 사람이 딱 만났을 때 저 사람이 무슨 생각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과 대화하는지 예수님은 다 아셨지만 모르는 척 하셨어요. 그게 쉬운 일일까요? 안 쉬운 일일까요? 이게 사람은 좀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해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모른 척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사람들을, 예를 들면 벼락을 내려가지고 다 죽이실 수 있잖아요. 말 한마디면 되는데 안 하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 사람들 용서해 주라고. 이게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은 못해요. 자, 또 이런 모든 것들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굳이 하셨어요. 왜? 우리들을 사랑하니까. 왜? 우리들 구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불편하고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셨어요. 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의 삶을 또 사셨습니다. 자, 구원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죄를 위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날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짐승을 데리고 와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짐승을 죽임으로써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으로 나타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에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보시면 우리가 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니까 심판받아서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시면 어떠한 죄인도 용서받기를 원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다 데려가실 수 있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은 없고 공의만 있었다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해요. 다 지옥 갔을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공의는 없고 사랑만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가 없죠. 그냥 용서해 주면 되잖아요. 말로 용서해 줄게. 용서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천국에 데려가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속성이 깨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공의도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다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과 공의를 다 이루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것을 선택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돼요.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죽이면 안 되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하냐면 그 죄인 대신 죄 없는 사람이 죽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짐승 데리고 와서 짐승 죽여서 피 흘려서 죄 용서받은 것이 이 십자가의 그림자였어요. 자, 핵심은 뭐냐면 죄 지은 사람 따로 벌 받는 사람 따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짐승의 제사를 드리면서 늘 생각했을 겁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은 양 네가 받는구나. 그래서 그 죽어가는 양을 보면서 그러겠죠. 양 미안하다. 양 고맙다. 양 너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양이나 염소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장차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는 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갈 것을 미리 다 알았을 겁니다. 뭐 자세히는 몰라도 짐작은 다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이 좋은 일이 뭐냐면은 원래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는 아무 한 일이 없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리고 이 율법은 참현상이 아니다. 그리고 해마다 드리는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염소를 죽여서 제사 드렸던 그런 거 아니고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제사로는 결정적으로 나오는 사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었어요. 양심상으로 깨끗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피,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걸 믿으면 양심으로 깨끗해져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생활 중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지옥 갈 두려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후에 생기는 두려움은 아들이 아버지와 관계가 깨졌을 때 공경하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으로서 주인을 두려워하는 두려움과 아들로서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자,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종으로서 주인을 두려워해요. 왜? 잘못하면 쫓겨나니까. 우리가 잘하면 천국 갈 것 같고 잘못하면 지옥 갈 것 같은 그 두려움은 종으로서 갖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은 아들로서의 갖는 두려움이에요.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을 갖고 있다가도 만약에 내가 잘못을 했어요. 자, 아들을 호적에서 파서 지옥에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들로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그 회개하고 돌이킬 때 다시 어떻게 해요?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자, 여기 자, 죄 지은 사람 따로 벌 받는 사람 따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우리 다 했죠. 그 애는 예수님을 넣고 여기 우리 애는 자기 이름을 넣었어요. 자, 죄는 누가 지었냐? 우리가 지었어요. 땡땡땡. 김병교가 지었습니다. 벌은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책찍에 맞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안 맞아도 되고 안 찔려도 되고 징계 안 받아도 되고 책찍에 안 맞아도 돼요. 왜? 예수님이 다 받았으니까.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죄를 또 얼만큼 용서해 주셨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자,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준 겁니다. 자, 이사야 38장 17절에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죄를 지적하고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막 괴롭죠. 고통스럽습니다. 자, 왜 그걸 허락하셨냐면 내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지옥에서 건지셨어요. 그러려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랬어요. 자, 나의 모든 죄에는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을지 알고 용서를 해주냐. 그렇죠? 자, 그런데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우주 밖에 계시니까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항상 어떻게 현재예요. 아담이 태어날 때도 현재고 내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현재고 내가 앞으로 지을 그 죄를 짓는 그 순간도 하나님 한편은 현재예요. 하나님은 내가 지을 모든 죄를 아셔요. 자, 이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 이제 시작점에서 끝까지가 여기 42km 정도가 돼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막 2시간 넘게 가야 되잖아요. 저는 4시간 걸려도 못 갈 것 같아요. 아무튼 마라톤 선수들은 2시간 좀 넘으면 가요. 그래서 막 이게 막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헬리콥터에 타고 보면 어떻게 해요? 여기 시작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여기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끝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잖아요. 헬리콥터 높은 곳에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사람 여기 있잖아요. 사람 여기
이게 이제 우주의 시작과 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를 달려가려면, 자, 시작, 달려가봐. 어이, 다시.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 이게 오래 가야 돼,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밖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시작도 보시고 끝도 보시는 분인데 내가 태어난 날부터 죽는 날까지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몽땅 다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놨다 그러는데,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거예요. 자,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자,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우리들 보는 관점하고 예수님 보는 관점하고 틀려요. 자, 다시. 자, 보세요. 우리는 2021년에 살아요. 우리 관점으로는 자, 옛날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나의 모든 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전부 다 미래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고 거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때 이스라엘 땅에 계실 때는 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과거도 예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미래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는 미리 용서된 겁니다. 자, 또 이제 더 자세히 좀 생각해 볼게요. 자, 내가 1985년도에 태어났어요. 2021년도에 구원을 받았네요. 그리고 이제 100살 살고 죽어요. 2084년에 죽는다고 예를 들면, 자, 내가 보기에는 이런 죄들이 있잖아요. 과거죄. 뭐 작년에는 무슨 죄 짓고 2015년에 2005년에 1950 이런 죄를 이렇게 지었어요. 이게 과거죄예요. 그러면 미래죄는 뭐냐면 앞으로 2031년, 41년, 51년, 61년에 죄 지을 거 아니에요. 이런 죄를 지었다고 쳐요. 그럼 이 죄는 예수님 보실 때 전부 다 미래죄예요. 그리고 이가 아시니까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예수님 피로. 오직 자기 피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우리들의 죄가 몽땅 다 용서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은 정말 큰 구원이에요. 자,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살 때 빚을 질 수 있잖아요. 돈을 빌렸어요. 그럼 만약에 못 갚았다고 쳐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빚을 누군가가 갚아줬어요. 그럼 그 사람 진짜 고맙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의 값을 전부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직접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큰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히브리서를 쓴 이유가 뭐냐면, 자, 이게 옛날에 초대교회 당시에 이 교회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고
다른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외에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섞여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 복음의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이방 사람들도 다 들었는데 이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 모임에 나가면 자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교회 안 나오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괴롭혀요. 잡아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런 어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 감사하고 천국에 가면 되는데 그게 온전히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그 제사를 통해서 천국에 가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자, 짐승의 피도 효과가 있지만 예수님 피는 더 효과가 크잖아요. 염소의 피는 1년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예수님 피는 어떻게 해요? 내 죄를 몽땅 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잖아요. 더 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어찌 피하리요? 예. 지옥 심판, 지옥의 영벌 못 피한다고. 그래서 그걸 경고하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큰 구원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들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어서 내가 믿는 이 순간까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몽땅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 구원을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괜히 구원받았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충 살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세상과 타협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어찌 피하리요? 지옥 심판은 이미 피해서 뭐 지옥까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어찌 피하리요? 징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구원을 은혜로, 공짜로, 거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이 구원의 의미를 좀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나머지 시간에는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말 큰 구원이라고 했는데 그 구원의 의미가 뭘까? 좀 생각해 볼게요. 자, 구원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작은 사랑이 있고 큰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면 작은 사랑과 큰 사랑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수고와 희생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수고와 희생을 많이 크게 한 거라면 큰 사랑이고 수고와 희생이 작으면 작은 사랑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어떤 바리새인의 초대에 의해서 그 바리새인 집에 식사하러 들어갔어요. 자, 이제 점심 드시러 그 바리새인 집에 초대되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죄 많은 여인, 창녀였습니다. 정말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를 풀어 헤쳐서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자, 이 바리새인이 문제가 되었어요. 저 사람 예수님이 선지자면 이 여인이 죄인인 걸 알 텐데 왜 저걸 그냥 가만히 두고 저 경배를 받으시지? 라고 마음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너는 내가 오니까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근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너는 나를 이렇게 안아주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췄고
너는 감람류도 안 줬지만 이 여인은 내게 향유를 부었다. 그리고는 얘기했습니다. 자, 누가 더 사랑하는 거냐?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초대해서 점심 한 끼 대접하는 그 정도 사랑을 표현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나를 사랑한다고 표현을 했다. 그럼 누구 사랑이 더 큰 거냐? 당연히 알 수 있죠. 그 여인의 사랑이 더 큰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할 때 말과 혀로만 아니고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성경에 보면은 사랑을 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오히려 쉬워요. 예를 들면 수고와 희생을 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그림을 좀 가져왔어요. 여기 이게 사랑하는 아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팔 하나 자르면 아들이 살 수 있어요. 자르실래요? 안 자르실래요? 아니, 엄마라니까. 아빠. 저 같으면 조금 고민은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꺼이 팔 하나 정도는 없어도 살잖아요. 하나 있으니까. 할 것 같아요. 자, 이런 희생은 내가 사랑하니까, 그리고 가치가 있잖아요. 내 아들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집에 있는 강아지가 있어요. 이렇게 강아지. 애완견. 예쁘죠? 그러면 이 강아지가 지금 이제 죽게 생겼어요. 내 팔 하나 자르면 이 강아지 살 수 있어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거의 안 하실 거요. 이게 좋아하긴 하지만 이거 죽으라고 내버두고 또 다른 놈으로 데려오면 되잖아요. 이 애완견은 내가 예뻐는 하지만 내 팔을 이렇게 자를 만큼 그렇게 사랑하진 않아요. 희생할 가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모기나 파리 나를 막 괴롭혀요. 요즘 밤마다 모기 때문에 힘들죠. 날씨도 더운데 문 열어놓으면 모기가 웨잉 들어와서 내 피를 빨아먹잖아요. 이제 모기가 죽게 생겼어요. 자, 모기를 살리려면 내 팔 하나 자르면 돼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전 세계에 있는 모기를 다 죽이고 말지. 내가 이 피 한 방울, 손톱 하나, 전혀 그런 마음이 없죠. 파리를 위해서는 파리. 전혀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이라는 것은 마치 사람이 볼 때 모기와 파리와 같은 거예요. 희생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만약에 이 팔 하나를 잘랐다.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게 큰 사랑이잖아요. 이것도 큰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이 팔을 자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이의 아빠나 엄마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목이나 파리를 위해서 팔을 잘랐다. 그럼 이거는 우리들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크다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를 사랑하신 거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을 사랑한 거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큰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서 이처럼 사랑하셨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셨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조금 짐작해 봤습니다. 또 다른 구원의 의미는, 자, 우리 구원은 우리들이 불쌍해서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25절에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이 도말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이 칠해져 있는 벽을 페인트로 깨끗하게 칠해서 가리는 것처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빨간 피로 우리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어주신 겁니다. 자,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이렇게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막 타고 있는데, 자, 이 집에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지금 불에 타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자, 아버지가 이제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들밖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와 보니까 집이 막 불타고 있었어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소방관들은 이제 곧 이 집이 불타서 무너질 거고 다 타버릴 거니까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근데 아버지는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막 여기 불에 데일 거 아니에요? 상관하지 않고 아들을 탁 안고 나왔어요. 자, 이제 병원에 누워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아들이 이제 왔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참, 내가 불쌍해서 내가 불 속에 뛰어들어서 너를 구해냈다. 그 말도 사실이잖아요. 너를 사랑해서 내가 불 속에 뛰어들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를 위해서 너를 그 불 속에서 구해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나를 위해서 너를 구원했다는 표현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불쌍해서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이에요. 자, 이제 제가 한번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아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신이 더 고통스럽겠죠. 자, 아들이 죽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불행해지거나 고통당하는 거나 슬퍼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자,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과 안전이 자신의 행복과 안전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다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거 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본인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사람 대신 벌을 받는 것이 더 편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가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그때 마음이 어떠셨냐고. 그런데 하물며 인간인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이 있으시니까 더 하시겠죠. 자, 하나님의 사랑은 지옥불보다도 더 뜨거워요. 지옥불이 뜨겁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 뜨겁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완전히 용서해 주신 거예요. 왜? 단 한 번의 기회로 우리를 살려서 천국에 데려가야 되니까 우리들의 죄를 완벽하게 처리하신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혹시라도 뭔가 잘못되면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죄만 용서해 줬어요. 앞으로 지을 죄는
용서 안 해줬어요. 잘해야 천국 간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죄질 가능성은 100%. 그러면 단 한 번의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 지옥 가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처리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또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러면 이제 자백하면 죄가 용서된다. 근데 그것도 안 돼요. 내가 기억나는 건 자백할 수 있지만 기억 안 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저는 이렇게 얼굴이 무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를 보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괜히 기분 나빠졌어. 그럼 화가 나. 그럼 나는 저 사람한테 죄를 짓게 만든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긴 거 먹어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데 나를 보고 죄를 짓는 사람, 죄를 지었다면 나도 죄를 지은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죄는 자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완벽하게 처리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완벽하게 처리했다는 증거가 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줄 때 우리 죄를 완벽하게 처리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셔요. 여기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 주는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해 작정된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날을 주의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내 모든 삶을, 특별히 내가 지을 모든 죄를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놨다고요. 그래서 완전하게 내 미래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그런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했다 그랬어요. 사람의 사랑은 상태가 변하면 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무조건적이시고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가 완벽하게 처리된 거예요. 미래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값을 미래죄까지 다 치러줬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가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 있어요. 죄 짓고 안 살아야 돼. 죄 지으면 안 돼요. 죄 안 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연약하니까 죄를 지어요. 그 죄는, 죄값은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치러줬으니까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의 문제가 생기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자백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죄 안 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들 과거, 현재 죄까지만 용서해 줬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의 다 이루었다 이러셔야 돼요. 왜? 미래죄 용서 안 해줬으니까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들의 죄가 다 용서된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 비싼 대가를 치르셨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가장 비싼 걸 줬어요. 뭐냐면 외아들인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피로 샀다고요. 예수님 피, 하나님 피로 사신 우리들이에요. 자,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자기의 생명이잖아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러셨어요. 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어요. 자,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버리시고 나를 살리셨어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친한 사람이 자, 오늘부터 너랑 나랑 관계 끊어. 그러면 마음 아파요, 안 아파요? 기쁘고 즐거워요? 어느 날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그래요. 아빠 마음에 안 드니까 나 집 나갈래. 집 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기쁘고 좋죠. 막 드디어 골칫거리 하나 없어졌다. 밥값 안 들어도 좋다. 옷 안 사줘도 좋고 수업료 안 들고 말씀도 안 피워서 너무 편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아버지 아니에요. 그 사람 정말 사랑하는 아빠라면 자식이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지 말라고. 집에 나랑 같이 있자고. 말려요. 아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관계 끊는 게 낫잖아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끊기잖아요. 내가 사랑을 줘야 되는데 사랑을 못 주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인간의 죄를 지금 담당하고 있으니까 관계가 끊겼어요. 그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라고요. 자, 예수님은 기꺼이 그러셨습니다. 자, 사람이 어떤 것을, 자, 이런 물건을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알아보려면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아니면 지키려고 대가를 얼마나 치르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노트북은 100만 원 정도 해요. 내가 쓰려고 100만 원 지불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물건을 살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렸어요. 그러면 그 물건은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한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다고요. 우리는 쉬운 말로 예수님의 생명보다도 귀한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정말 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자, 구원은 공짜이지만 그렇다고 싸구려는 아니에요. 자.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구원이 귀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은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귀하면은 이 세 분 하나님이 모두 다 동원이 돼가지고 나를 쫓아다니고 전도자를 보내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 26장에 보면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하셨는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부끄러워할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노력하신 걸 보면 우리는 천국 가서 부끄러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신 걸 보면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늘 감사할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우리들이 받은 구원은 너무너무 큰 구원입니다. 작은 게 아니라 우리가 작은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자, 그 우리들 구원해 주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4,000년이 걸렸어요. 천지를 창조하는 데는 며칠 걸렸어요? 6일이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한 4,000년 걸리셨어요. 이 구원이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계획 세우시고 차근차근 진행하셔서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는 그 날짜까지 기다려 주셨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이 20살에 구원받았으면 20년 기다려 주신 거고 40살에 구원받으면 40년 동안 기다려 주신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당장 태어나자마자 구원해 주실 수 있잖아요. 창조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고 운행하시는 데는 쉬워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안 된다고요. 사람은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만 어떻게 해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어떻게 해요? 기다리시고 노력하셨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 그래요. 야, 너희들은 맨날 피 얘기만 하냐? 그럼 그 얘기 안 하고 뭔 얘기예요? 구원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아주 소홀히 여겨요. 아니, 그까지 구원. 아니, 그거 예수님이 우리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다, 미래적까지 다 용서해 줬다고. 그건 모르냐고. 자, 정말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얘기하면서 그거를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약을 먹고 막 진짜 내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자, 이제 한 달 남았어요. 내가 한 달 후면 이제 죽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약을 하나 줬는데 그 약을 먹고 나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얘기할 때 그 약 얘기 나오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이고,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먹으면 나. 너도 뭐. 그게 아니고 그 약은 정말로 좋은 약이라고. 내가 진짜 정말 죽게 생겼었는데 이 약을 누군가에 전해줘서 그 사람 진짜 고마운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약 먹고 내가 하루 지나니까 이틀 지나니까 막 효과가 있었고 어떻게 됐고 내가 한 달이 지났는데도 건강해졌다고 이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얘기할 거래요. 안 하는 사람은 뭐냐면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입이 안 벌어져요. 그런데 확실히 구원받고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늘 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 용서해 줬다고. 나 지옥 가게 생겼는데 나 지옥에서 건져주신 분이라고. 그분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남은 생애는 그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분이 싫어하는 일은 절대 안 할 거고 그분이 하라고 하는 일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면서 살 거라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 경험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피 얘기할 때 하찮게 여기고 아이고 전도 집회 했을 때 아이고 전도 집회 하는 거 맨날 하는 거 아니냐고. 수양회 매년 하는 거 아니냐고.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자세가 아니에요.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정말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큰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자,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른 마음으로 안 살아가면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어떻게 해요? 뭔가를 해주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게 전해져 왔어요.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들, 또 가족과 친척과 이웃 중에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내가 안전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마음 아프게 속상하게 하잖아요. 자,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이 큰 것처럼 다른 사람의 구원도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 인생도 내 소유도 내 모든 것도 다 어떻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도 나의 구원을 위해 투자하셨잖아요. 자, 우리도 정말 수양이가 얼마 이제 안 남았는데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분들 우리가 좀 더 챙겨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구원에 대해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부끄럽고 연약하게 살아가지만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받은 구원과 또 삶 중에 받는 은혜가 너무 크기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 하고 계십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일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삶과 소유를 드리오니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또 저희들과 연결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믿음을 굳게 하시고 또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 충만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학예 수양회 위해 기도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겠지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몇 분이라도 교회당에 와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코로나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 온라인으로 듣든지 교회당에서 듣든지 꼭 말씀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찾아가서 또 담대히 권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들 주님의 은혜에 부탁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언제나 저희들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